303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03장.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세상 종교처럼 현세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구복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종교이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는 종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외워야 할 말씀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5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때로 회의가 들 때마다 의심이 생길 때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적용하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해요? 영생을 얻었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얻었다 하는 말이 에케이라 하는 말인데, 여러분 조금 단어 분석을 하다면 에코라는 단어의 3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에코라는 말은 뭐냐 하냐면 임신하다, 마음에 간직하다, 깊이 그리워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영생을 얻었고 하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어떤 말이냐면 우리 안에 생명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안에는 사망밖에 없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잉태되었다. 생명이 잉태되었다. 마치 그 여자가 임신을 하는 것처럼 그 생명이 잉태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인생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시제로 되었다 하는 건데 현재 시제다. 이 말은 뭐냐면 현재 시제 되면 영생이 지금 변함없이 나와 존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이야기했듯이만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또 어제라는 과거가 있고 내일이라는 미래 속에 있어서 시간이 현재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럼 영생을 얻었다 했을 때 내가 예수 믿고 죽고 난 뒤에 하늘나라 가서 영생을 산다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그 순간에 영생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중에 있다 이 얘기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늘나라와 이 세상 나라와 상관없이 초월해서 우리는 지금 영생의 한 부분을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내.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 죽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죄로 인해서 이 육신의 몸은 잠시 죽지만은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내 영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존재라 이게. 영은 죽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 죽음도 있지만 뭐냐면 영의 죽음이 있는데 그 영의 죽음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둘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생명이 없어지고 심장이 멈춰지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서 고통받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죽음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십시오. 우리는 죽었다 하면 육체의 죽음만 생각해요. 그냥 호흡이 안 뛰고 그냥 심장이 멈추고 내가 죽어버린 그래서 육체가 죽어서 썩어버리는 이런 죽음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 했을 때 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불 가운데서 영원히 형벌받고 있는 그 상태를 둘째 사망 죽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그런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옮겼느니라. 이게 옮겼느니라는 말은 완료 시제예요. 완료. 이미 옮겨져 버렸다.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져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우리는 생명의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사망, 죽음이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선인인지 모릅니다. 이거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무슨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선언한 것, 너는 사망이 너에게 더 이상 있지 않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순간에 사망이 너에게 없어. 너는 생명이 있어. 너는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는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뭐 느낌이나 감정이 없는데요. 그게 아니야.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이 죄가 없습니다 하고 뚱뚱 두드리면 내 죄 있는데 하고 소용없어요. 누가 뭐 저 사람 죄 있어야 하고 소용없어요. 왜? 재판장이 죄 없어라고 너는 의로운 존재라고 두드리면 의로운 인생. 하나님이 재판장이 돼서 너는 영생이 있어. 땅땅땅. 너는 사망이 없고 너 안에 생명이 이미 옮겨져 있어. 땅땅땅. 그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법적으로 선언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은 이런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영생이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믿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이거 오감으로 느끼려고 해요. 뭐 감각으로 느껴져야 된다고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는 말씀과 믿음으로 역사하고 작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또 한번 보시면 25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영생을 생명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또 28절에도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많잖아요. 보면 여러분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사흘이나 지났는데도 예수님 무덤가에서 어떻게 외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칠 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그죠? 죽은 자가 들르들르 나오잖아요. 온몸에 죽으면 사람이 위험하잖아요. 온몸을 그 천으로 감싸거든요. 유대 문화에서. 그러니 그 사람이 그 강시같이 불떡불떡 그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사람을 풀어줘서 다니게 하라. 기겁을 할 일이죠. 죽은 지 사흘 나흘 때가 냄새가 난다 했거든.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한 사흘쯤 되면 냄새가 나요. 특히 팔레스타인은 뭐 날씨가 더우니까요. 금방 부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느라 하니까 그 음성을 듣고 살아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 보십시오. 그 아들이 죽어가지고 지금 상해를 메고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들아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는 거야. 그거 보고 막 기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 그 일을 통해서 다 믿더라는 거야. 그뿐만 아닙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 곡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이는 잔다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비웃어요. 죽어가 지금 뭐 장례 치르려고 하는데 잔다고 하니까 육신의 잠을 자는 줄 알고. 근데 예수님께 뭐냐? 달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에 뻘떡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이런 육체의 생명과 이런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 믿으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이게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당시에 또한 어떤 질병을 가지거나 장애를 입게 되면은 유대 사회 관념에서 죽은 자 같이 취급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고치고 그 10가지 질병이 있는 사람을 고침으로 어땠어요? 그 사람에게 소망을 줘요. 그걸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실제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으로 인해서 다 그 인생이 살아나는 것처럼
되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26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부활의 생명이 있잖아요. 영생을 가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내가 가진 이 생명의 복음,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 있는 자들에게 살리는 일을 해야 해요. 예수 믿고 생명을 얻으십시오. 예수 믿고 부활하십시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십시오. 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서 그 죽어 있는 자에게도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음성이 전거돼서 그 사람도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중에 또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 간혹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부활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언젠가는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인간은 일찍이 죽었던 아이든 늦게 죽었던 노인이든 이 사고로 죽었든 병마로 죽었든 자연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죽었던 간에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심판받을 날이 옵니다. 그런데 부활이 두 가지 종류인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을 가진 자가 있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생명의 부활을 받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 사람은 다시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고 불신자가 악하게 살았던 사람은 뭐예요? 심판의 부활을 받는데 영혼뿐만 아니라 그 육체가 가졌던 모든 감각을 그대로 간직한 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그 행위대로 벌을 받게 돼 있다. 벌을 받게 돼 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영혼만이 아니라 내 육체가 고스란히 부활한다. 이 몸 그대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 지옥에서 엄청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게 무시무시한 거죠. 천년만년이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그 영혼과 함께 영원히 불못에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구더기도 타죽지 않고 소금 튀듯이 그 고통을 당한다 이게. 그래서 그 지옥에 가지 말라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야. 너무너무 끔찍하게 영원히 고통받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강의 나라와 기쁨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거기 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마다 너무 끔찍스럽다. 괴로운 세상 빨리 죽고 싶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목숨을 끊기도 하고 막 사는 것이 한숨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인생을 끝장내고 싶고 막 그렇게 탄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이 짧은 100년 세월 동안에 탄식하고 괴롭고 죽고 싶다 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죽음이 끝나고 나니까 끔찍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끔찍하고 괴로운 그런 삶이 유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축복이고 영광이지만.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 천국에 가보니까, 예? 14장에서 말이야, 삼층천의 천국에 가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삼층천 천국에 가보니까 그 낙원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듣고 보고 왔다잖아요. 경험하고. 그 천국이 낙원에 가보니까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내가 이 빌립보 성도들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익하지만 내 마음은 솔직하게 천국 가고 싶다. 그거 가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난과 배고픔과 힘든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천국에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싶다.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 주님 나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구치소에 보면 전에 박연진 장로님이라고 있잖아요. 온갖 흉악범죄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전도 받아가지고요. 그 마지막 사형대에서 사형수가 딱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막 오줌을 줄줄 살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사형당하는 그 사람들은 너무 편안하게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1975년부터 85년 사이에 사형수가 많이 있었는데 그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게 감옥소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하는 말이 한결같이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재심을 원합니다. 그런 사형수가 많았대요. 그 당시에는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사람이 군사 독재 시절에 보니까 많았던 것 같아요. 세상 심판은 불의하고 억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영생과 부활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는 그냥